2024년 8월 6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 말씀으로 하룻밤에 성취된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왕들의 계보와 어제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언제부터죠? 르호보암 때부터죠. 자, 르호보암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죽고 아사. 자,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죠. 네, 나답. 자, 나답은 2년밖에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사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그리고 바사가 죽고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으나 또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바사 왕조는 끝나고 시므리가 왕이 되었으나 시므리는 7일밖에 못하고 오므리가 등장을 하죠. 자, 오므리 왕조가 시작을 합니다. 자, 오므리의 아들 아합. 자, 아위 왕이었을 때에 남유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또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나 아하시아는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합의 아들 누구요? 여호람. 요람이라고 얘기하는 여호람. 자, 이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같은 이름의 여호람이 왕이 되지요. 그리고 이 남유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나 누가?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등장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아하시아를 둘 다 죽여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이 되고 또 남유다는 남유다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가 왕이 되죠. 아하시아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다 죽이고 아달랴 자기가 왕이 돼요. 자,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하여서 아달랴가 밀려나고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지요. 자, 요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또 여호아하스의 아들 누구요? 그렇죠,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같은 이름이죠. 자, 같은 이름의 왕으로 요아스가 있을 때에 남유다 요아스가 죽고 아마샤가 왕이 되죠. 자, 아마샤가 왕이 되고 아마샤가 왕으로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됩니다. 자,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을 때에 남유다 아마샤가 죽고 아사랴가 왕이 되죠. 우시아라고 하는 아사랴입니다. 자, 이 아사랴가 왕으로 있을 때에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으나, 자, 스가랴는 반란에 의해서 죽습니다. 살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리고 살룸 이후에 살무브베해서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순차적으로 왕이 되죠. 자, 그리고 베가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고 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죠. 이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반란이 일어나죠. 북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베가가 죽고 호세아가 왕이 되었으나 호세아 9년 차에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자, 다시 남유다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요. 자, 우리는 지금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볼까요? 히스기야는 아스루 왕의 편지를 받았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고 유다를 구원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 들으셨다라는 것을 그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전하시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수르의 왕의 분노와 교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전하죠.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열매를 너희들이 먹을 거다. 스스로 자라난 것들. 자, 그리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또 먹을 것이다. 그리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둘 것이다. 심고 거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래서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 보통 농사를 지으면 올해 지으면 내년에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보통 1년. 근데 이제 3년 차에 심고 먹는 것들이 또 그 해에 심고 그 해에 먹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듬해는 그 전에 심었던 것을 1년,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이제 거둬야 되는, 올해 심으면 내년에 먹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라가 그만큼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나라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기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스스로 자라난 것을 올해 먹고 내년에 먹고, 내년에는 심고 거둘 수 있는 것들을 먹고, 또 그때 3년 차에는 또 심고 또 이듬해 거두어서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자, 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는 안정적으로 해 주시지만,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자, 아수르 왕이 이 유다를 침략을 하려고 지금 협박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 전쟁에 이기고 내가 갈 거야. 지금 아수르 왕의 입장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 또 이리로 화살을 쏘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한다. 또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한다. 아수르 왕은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 성을 치려고 아무것도 못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 근처로 오지도 못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자, 아수르 왕은 유다를 침략을 하고 싶지만,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만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아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34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가 주목해야 될 것이,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지켜주시느냐? 다윗을 위하여,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다윗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어쨌든 3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을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볼까요?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 실제 결과. 34절까지는 예언이면 35절부터는 실제 있는 결과예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진영에서 무려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요.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군대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의 능력이 대단하죠.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 죽어 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군사들이 다 죽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야지. 하루아침에 군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자, 아수르 왕도 자기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 니스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겨요.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세번역 성경이나 또 뭐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거든요.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살이 이 아람 왕을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개역 개정에는 아들들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 사네립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붕괴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네립을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에셀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 사네립이 지금까지 유다를 침략을 하고 싶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군사도 다 잃었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또 히스기야에게 내가 유다를 지켜줄게. 올해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게 될 거고 내년에는 심고 거둘 것이고 3년 차 될 때에는 또 심어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내가 해줄 거야. 회복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아수르 왕은 이 유다를 쳐다보지도 못할 거야. 침략 근처도 못 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무려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또 사네립을 죽이셔서 사네립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에 의하여서? 여호와의 열심에 의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